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부를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옷차림도 신경을 쓰고 외모를 단정하게 꾸밉니다. 이는 상대와 원활한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신경 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함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정결의식은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예표입니다. 11절에서 시신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시신과의 접촉은 죄의 현실과 맞닿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정해진 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부정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부정해진 자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단순히 자신만 부정한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는 성막을 더럽힌 셈이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는 죄의 확산성과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결국 공동체를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결 예식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부정해집니다. 또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조차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죄는 주변까지 오염시키는 강한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에서 칼에 찔려 죽은 자나 시신에 접촉한 사람뿐 아니라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 역시 부정해집니다. 이는 죄가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에 편만하게 퍼져 있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했고 우리는 부정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반드시 정결한 사람이 행해야 됐습니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정결의 물을 뿌리고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입은 자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죄는 우리 삶에 깊이 퍼져 있고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든 그 오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이 정결해지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의 정결의식이 일시적이었다면 예수의 보혈은 영원한 정결을 이룹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먼저 믿은 자로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오염시키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죄와 유혹의 경각심을 가지고 멀리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보혈로 먼저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